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두 번째 시간, 배운 사람에게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 배우라 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와 배우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단순한 종교 활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진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횟수가 더해지고 뭐 하는 게 더 많아지고 직분이 더 많아지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가 잘 배우고 있느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는 일에 힘씁니다. 배우는 일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제대로 배우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배웠느냐, 이게 늘 점검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것은요,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삶으로 증명됩니다. 내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2장 2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운 게 하나님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더 많이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속에 다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시간 20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이 바울의 단호한 외침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야, 그렇게 배웠냐 너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우리가 욕심만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감각 없이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배운 것이 보통, 하나님 말로 보통 지식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내가 새 사람을 입었고 그리스도를 배운 겁니다. 그러면요, 감출 수 없는 증거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에게 감출 수 없이 드러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해요. 한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걸 우리 본문 순서대로 하나씩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라고 하는 그런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즉 뭡니까? 앞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인 즉,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삶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5절에 이야기하는 거 한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육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드러내는 정표의 가장 분명한 것은요, 진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실 때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교회가 뭔 일을 많이 하냐, 역사가 얼마나 됐냐, 하나님 그거 안 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성도가 진실한가,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입에 담겨 있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에게요, 자부심이 돼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길 바랍니다. 내 왜 거짓말해? 나 원래 거짓말 싫어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싫어서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새로운 성품을 가집니다.
새로운 성품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새로운 성품의 핵심이 뭐냐면요, 정직과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진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재미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어떤 곤란한 어떤 그 곤란을 피하고 자기 어떤 상대방을 속여서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거짓말하는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짓이 뭡니까? 대부분은 내 분수에 넘친 과한 욕심, 여기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은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돈이든 그게 권력이든 명예든 높아지는 것이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은 뭡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게 되면요, 또 그 다음에 다른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한 거짓말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게 낯섭니다. 야, 이 거짓말 낯설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느 날 보면 뭡니까? 거짓이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 덮으려고 또 거짓합니다. 우리 주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세상은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의 다스림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이건 사탄에 대한 너무 정확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경계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들 거짓말하면 네 애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품적으로 거짓말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요, 거짓말이 자연스럽습니다. 거짓말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새로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뭡니까?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거짓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그래, 난 참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데, 또는 거짓말을 말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전혀 내게 불편함이 없다. 막 거짓말해요. 나도 알아요. 거짓말은 자기 참은 자기가 알거든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 자기 영혼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해서 자기가 높아진다, 뭔가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 거짓말합니다. 이거 말 그대로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거 없고 큰 거 잃는 거죠. 거짓말로 얻는 것은 너무 작아요. 얻는 게 있을 수 있죠. 너무 잠깐입니다. 근데 거짓말로 잃는 것은요, 너무 큽니다. 거짓말로 자기 인생을 잃는 사람, 그동안 싸웠던 모든 명예를 잃는 사람 우린 다 봅니다. 거짓말 때문에 권력을 잃는 사람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버리려고 하면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행동을 해야 돼요. 이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뭐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싫은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배웠는데 왜 내가 거짓말을 해요? 왜요? 내가 사탄인데, 내 아비가 사탄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우리 자부심이 돼요. 그래서 막 거짓을 말하기보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참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짓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 좀 없는 거 별 문제 안 됩니다. 가난하다는 거 절대 흉 아닙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못 배웠다는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내 건강이 좀 약한 거 약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지위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 괜찮습니다. 딴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뭡니까?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진실하지 못하다, 이 말을 듣는다면 다 이런 거예요. 돈 많으면 뭐 해요? 인기 많으면 뭐 해요? 여러분, 재주가 많으면 뭐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진실하지 않아. 근데 교회 다니는데 다 이런 거예요. 우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요, 성도들 가운데 진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이 없고 거짓을 자꾸 말하고 이러면 뭡니까? 이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 이 교회 역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된다. 교회 안에 한 지체입니다. 이 지체가 거짓말을 술술술 하고 이러면 뭡니까? 교회는 제대로 절대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진실을 말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삶에 진실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를 배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함부로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진실입니다. 진실하신 분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분이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이 어때요? 우리는 거짓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참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라도요, 어떤 모양으로도 거짓말 내가 하는 게 있다,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배운 그런 사람에게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건 나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에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2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 쉽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특별히 막 분을 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다? 이건 배운 사람다운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배운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엄청 좋아졌다고 해서요, 화를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 그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화내지 말라 그러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화 안 내고 살아요? 저는 화 안 내요 그러는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화가 있습니다. 분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우리 감정 표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 말씀은요, 원문에는 분을 내어라, 분을 내라고 했어.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 같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으셨는데 우리가 분 안 내고 화 안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분노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때요? 여러 가지 이유로 화를 냅니다. 예수 믿고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화 안 내는 게 아니에요. 화낸다고 해서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분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게 아닙니다. 분을 내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 이 문제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도 뭡니까? 분을 낼 수 있어요. 어떨 때 아주 심하게 흥분하고 큰 소리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난 그리스도를 배웠으니까 그래, 분은 냈지만, 내가 화는 났지만 이거 죄 짓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배운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배운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죄는 분노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죄들은 분노예요.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노했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3군데 정도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야고보 1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분노에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뭐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썼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뭐예요? 야고보는 사람의 분노라는 것은요,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분노하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분노는요, 기도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 뭡니까? 내 속에 막 분노가 터져오릅니다. 이 분노가 터져오르는 응급처치, 뭘 이야기해요? 바로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내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은 내는데 성을 내라,
그런데 더디하라 라고 말씀.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가? 20절에 설명해요. 성내는 것으로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성내로운 것은 절대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끓어오릅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그럴 때 뭡니까? 야, 나 그리스도 배운 사람이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10번만 세는 거예요. 분노가 할 때. 10번 세는. 그리고 또 화를 내요. 10번 세쯤 화가 나죠. 근데 그렇게 더디 분을 내게 되면요, 죄 짓는 데까지는 않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고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거듭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화를 내고 분노를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늘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은요, 분은 낼 수 있지만 그래, 죄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자. 왜? 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난 새 사람을 입었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자부심입니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린 이런 수준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 뭡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 뒤에는요, 인간의 감정, 분노라는 이 감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당동 사건, 분노 문제입니다. 언제 일어났던 문제, 또 분노 문제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거예요. 그걸 조절하지 못한 거예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그런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죄가 된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을 오래도록 품고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분을 품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어땠을 때 벌써 20년, 30년 된 그분을 지금까지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처럼요. 아무리 억울해도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해가 지도록 그거 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거 다 태웁니다. 뭐 주위에 있는 거 막 태웁니다. 마지막에 나 자신까지 태웁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바로 2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요, 속이는 데 전문가입니다. 나를 우리를 속여요. 속여서 낙심시키는 겁니다. 속여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대다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을 속인 거예요. 그럴 정도 힘든 거 아닙니다. 근데 속였어요. 세상의 소리 듣고 사람 소리 듣고 내가 힘든가 보다, 저 사람 이야기도 나도 힘든가 보다. 우린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합니다. 비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이 마귀놈에게 어떻게 해요? 틈을 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틈을 주지 마라. 특히 해가 지는데도 분을 품고 그대로 잡니다. 해가 지는데 이건 하루 넘기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하루가 지나가는데도 그냥 분을 품고 잠을 자요. 이런 사람들은 분노로 하여금 죄를 짓는데 마귀에게 틈을 딱 던져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기하게 어때요? 분을 풀지 않고 잠을 잡니다. 그는 잠을 자면 피곤하면 피곤이 사라지거든요. 웬만한 거 사라져요. 근데 분을 풀지 않고 잠을 자면요, 분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더 화가 나요, 아침에. 더 나만 옳아요. 더 나만 억울해요. 분노를 내가 해질 때까지 없애지 않고, 그럼 나만 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뭐예요? 틈만 더 엄청나게 벌어진 겁니다. 틈만 더 커진 겁니다. 저는 분도 물론 되죠. 화도 낼 때 있고. 근데 웬만해서는 제 삶의 하나의 설칙 중에 하나는요, 가능하면 화내고 분낸 걸 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제 나름의 철칙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 그 더러운 이 마귀놈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기 싫어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미워요. 나를 분노하게 한 그 사람도 싫어요. 뭘 마음에 들겠어요. 나를 화나게 분노하게 싫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싫은 놈이 마귀입니다. 그 놈이 틈을 비집고 와서 얼마나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게 더 싫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분노하게 하던 그 사람도 싫지만 그걸 이용해서 틈을 짚고 들어오려 이 마귀놈, 이게 더 싫어요. 그래서 하루를 안 넘기려고 해요. 계속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화가 마음에 꽉 찹니다. 화가 깊이 잠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내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분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그냥 분을 남겨둡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 분과 화를요, 곱씹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화, 그 분내는 것, 이게 내 자신의 일부가 돼요. 그 사람이 분입니다. 뭐 하는 거 보면 다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자주 화도 나고 분도 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깐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내는 것, 분하는 것, 분노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근데 분노하더라도요, 큰 소리를 치고 감을 치고 한번 흥분할 때가 있더라도 그래도 뭡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지. 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조금 조용히 외치고 죄 짓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요,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아멘. 여러분, 도둑질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는, 물건만 아니라 시간, 행복, 어떨 땐 성공, 이거 다 훔치는 게 도둑질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너무 우리한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우리한테 부끄러운 일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거 다 도둑질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거 다 도둑질에 속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배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그런 행동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게 도둑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나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야, 이거 난 너무 부끄러워, 너무 수치스럽다. 돈 없는 게 수치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게 수치가 아니에요. 난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우리 직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우린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뭡니까? 여러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단지 내 먹고 사는 것으로만 하는 것은 우리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번 돈을 잘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요, 자기가 다 쓰면 안 됩니다. 가끔씩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늘 돈이 부족한 사람, 난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보면 쓰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전에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돈을 같이 법니다. 한 사람은 좋은 기업이에요. 두 사람 수입이 엄청 컸습니다. 엄청 많아. 저는 깜짝 놀라요. 야, 저 정도로 돈을 벌면은 저 돈 뭐 하고 살까 싶었어요. 제가 개척 초창기인데 우리가 버는 것이 한 7, 8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부부는요, 늘 돈이 없다 그래요. 늘 돈이 없으면 뭐, 저 돈이 없어 힘들어요. 따로 만나도 그러고 같이 만나도 맨날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돈을 쓰는 걸 한번 씀씀이를 보고 또 집에 가서 한번 보니까요, 말 그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뭐든지 비싼 거. 그 조만한 애기 하나 사는데 뭐 가격도 없고 기절할 정도예요. 모든 것을 뭐 적당히 절당히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돈 버는 것에도 열심을 해야 됩니다. 죄가 안 되는 것은요,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돈을 관리하고 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 보면요,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다 쓰지 않아요. 다 쓰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돕는 데 조금이라도 쓰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너무 멋진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좁은 영역의 삶, 이런 삶을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크신, 너무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의 영역이 점점점 우리는 더 커지고 넓어져야 되는 거죠. 잠언 11장 24절 20절 지난 오후 시간 예배 말씀 나눈 건데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풍족하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나도 윤택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우리는요 내 손으로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은 그 도둑질 하려고 그건 우리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으로도 구제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로 부하고 진짜로 풍족한 그런 삶, 우리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요 말에 있어서만큼은 더 분명하고 뚜렷한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2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학문이든 어떤 기술이든 그걸 배운 사람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다릅니다. 의술을 배운 의사들은 말하는 게 대화가 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야기하는 게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말하는 게 다릅니다. 배운 것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 배운 것들이 어때요?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그게 숨겨지지 않고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굴 배웠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의사도 말하는 게 다른데요. 기술 하나만 배워도 말하는 게 다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25절에서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음에도 뭡니까? 다시 29절에 와서 말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큰 특징이 바로 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 교회를 허무는 일도 말에서 시작되는 걸 봅니다. 말 한마디로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지는 걸 봅니다. 말 한마디로 교회가 막 허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을 더러운 말, 이건 썩은 말, 부패한 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일이나 고기나 뭐 음식이 썩은 거 보십시오. 어디 썩은 데 한번 지나간다고 너무 역해서 못 지나갑니다. 아무 유익도 안 되건 해만 될 뿐입니다. 썩은 것은. 우리가 옛사람에 속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막 부패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별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워요. 하나님의 비밀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뭡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이건 너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가끔씩 더러운 말을 막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막 나옵니다. 막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요 야 나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외쳐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게서 막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누구라도 예외겠습니까? 그럴 때 뭡니까? 딱 이게 나오려고 하면 뭡니까? 이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 막 앙에서 옹롱을 해요 말이. 이럴 때 뭡니까? 야 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하고 입을 탁 닫아야 돼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한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 썩고 부패한 말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준의 말을 할 정도로 그리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가 그리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나 쏟아내도록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어때요? 잘 쓰게 되면 세우는 것이 되지만 이거 잘못 쓰면 모든 것 다 무너뜨립니다. 집에서 가정이 평안하다가 누가 하나 막 폭탄을 말로 던집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평화가 깨집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말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어떤 경우 말 한마디 잘못 돌아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직장,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말은요, 말 자체가 엄청난 무기입니다. 말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무기입니다. 말이 이루는 역사는 놀랍습니다. 근데 아무리 탁월한 무기가 있어도요, 잘 쓰는 사람에게 좋은 무기입니다. 잘못 쓰면 그건 뭡니까? 엄청나게 막 깨트리는 아주 파괴적인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건설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뭡니까? 좋은 말로, 건설적인 좋은 말로 우리는 아주 멋지게 세워져 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요, 그냥 분위기 좀 좋겠다고, 우리를 좋게 하겠다고 농담 같은 말을 던집니다. 저도 물론 그럴 때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실수해서 마음이 막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막 그냥 분위기 바꾼다고 한 말인데 어떨 때는 내 가슴이 괴로워요. 괜히 그런 말 했구나. 우린 그런 말을 해도 뭡니까? 남을 허물고 남을 수치스럽게 하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배운 그런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답게 그 입에서 덕을 세우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는요, 우리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 말에서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왜? 우린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 말을 한참 듣고 있으면 거기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듣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라도.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는,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말은 뭡니까? 더러운 말입니다. 막하 말하는 거. 이 함부로 말하는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툭 던졌지만. 근데 반대로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남의 가슴에 칼을 찌를 것이냐, 아니면 고통사람과 아픈 사람들을 양약 같은 말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우리는 그런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게 되면 우린 말이 달라지게 돼요. 우린 자유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어때요? 너무 사람들이 말을 막 합니다. 말 그대로 막말입니다. 뭐 그냥 인터넷 떠도는 말들 보면요, 이건 뭐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뉴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책임 없는 말을 많이 떠들어 제낍니까?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어때요? 막 아무 때나 말을 합니다. 수많은 말을 막 합니다. 쏟아내는 대로 막 말을 해요. 그게 얼마나 우리 사회를 어렵게 합니까? 그렇게 내뱉던 부주의한 말 한마디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단지 말투 몇 마디 뱉었는데 그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뭡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말을 통해서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뭡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평생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면 나는 평생 그 사람 영혼에 책임져야 돼요. 평생 부끄러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말 듣고 저 사람 하나님과 멀어질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성도들이 믿음이 더 깊어질 것인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셀 모임에서 말을 나누던 개인적으로 말을 더 내 말이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 믿음이 더 깊어질 것이고 저 사람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그런 영향을 우리 끼칩니다. 왜요? 말은 너무나 큰 힘이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막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내 말이 내 자녀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그런 말인가, 아니면 교회를 더 멀게 하게 하는 그런 말인가, 늘 지혜롭게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있어 달라야 돼요. 더러운 말, 남을 무너뜨리는 말, 다른 사람 욕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말,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의 말을 할 정도로 그리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 거리 배운 사람 아니야? 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우리 말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는 그리스도는 배운 사람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요,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우리가 그 공급 루트를 막고 있어서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보면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장인입니다. 도장.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 받아서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쾅 하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너 구원 받았어.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구원 받은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 분명히 구원 받은 사람인 것을 이 인으로 고정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항상 동일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성령께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어떨 때는 성령께서 막 근심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때, 주님 앞에 충성할 때, 막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활발해요. 이때는 뭐 역사가 나타나요? 뜨거워요? 막 마음이 뜨면 예배만 드려도 가슴이 뜁니다. 이게 성령이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런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근심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세요. 내 안에 계시지만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죄 지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욕심대로만, 육체 욕심만 따라 살려고 할 때 내 안에 들어간 성령이 근심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게 되면요, 막 내 마음 부담이 생겨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성령이 근심하는 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건면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요, 악독을 버리고 용서해야 된다. 오늘 하나하나 봐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마지막 31, 32절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악과 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악독 버려야 됩니다. 또 노함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쓴뿌리가 자라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미운 감정이 생겨요. 이게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노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냄을 버려라. 이 분냄이 뭡니까? 노함이 화를 내는 첫 단계라고 한다면, 분냄은 화를 떨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래서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분냄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노함과 분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분을 내더라도 어때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26절에 해가 지지 않도록, 해 지기 전에 이걸 집어 던져 버려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떠드는 것을 버려야 된다 말씀했어요. 앞에서 세 가지 언급했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악한 감정이에요. 근데 떠드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뭐 악독, 노함, 분냄,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이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떠드는 겁니다. 악하고 노하고 막 분내는 것, 이게 막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 막 비방을 합니다. 남을 헛돌습니다. 막 소문을 내고 돌아다닙니다. 앞에서 말한 떠드는 것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밝히는 거죠. 물론 비방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 앞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는 데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남 욕하고 비난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필요에다가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가 바로 친절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행하는 악독은요, 서로 간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서로 한번 악독해 보십시오. 악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족도 부부도 뭡니까? 관계 파괴됩니다. 악하게 성도들 간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독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친절하게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너무나 멋지고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친절이라는 것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저절로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깊어지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불쌍해요. 언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막 다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믿음이 자란 겁니다. 다 불쌍해 보여요. 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교회 성도들도. 근데 뭐 불쌍해서 이거 저 먹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게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걸 긍휼이다라고. 왜요? 그 사람 그리스도를 지금 더 배워간 거예요. 더 그리스도를 배워가기 때문에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 배운 사람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한 단계 더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 행해야 될 미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요, 성경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 아이들 보면요, 버릇이 없다, 어른 공경하지 못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가끔씩 어른들 중에도 보면요, 뭐 갑질이라고 해서 너무 무례하고 어디 저런 일을 할까? 그런 사람들 봅니다. 근데 결국 이 모두는요, 아이든 어른이든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그런 문제를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쳐주고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말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무 때나 행동해야 되는 줄 압니다. 뭐 어른들 앞에서도 막 행동해야 되는 줄로.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곳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배우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을 목숨 걸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요즘 애들 가운데는 인터넷에서 배우는 지식이 그들에게 진실입니다. 유튜브가 누가 말하면 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 되는 걸 봅니다. 바른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도 넘쳐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무분별하게 막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배우는 거 안 좋아합니다. 성경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스도 배우는 거 이런 거 뭐 별 관심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말합니다. 막 분을 내요. 도둑질을 쉽게 합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야, 너희가 날 그리 배웠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그렇게 책망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쉽게 화를 내고 막 십하면 막 툭하면 거짓말하고 막 죄짓고 그러면요, 야, 너 나한테 그리 배웠어? 주님 그리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유혹이 일어날 때 막 죄를 짓고 막 옛사람의 모습을 행하려고 할 때 뭡니까?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너 그밖에 안 배웠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을 때 뭔가 생각해. 아, 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저도 그렇게 합니다. 내 속에 막 좋지 않은, 막 그냥 그런 막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나오면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지. 나는 이런 걸 하는 걸로 배운 그리스도를 난 그리 배우지 않았어. 이러면서 외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운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상한 지식을 배운 사람은요, 감출 수 없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배운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뭡니까? 이걸 훈련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답게 이 분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정말 그리스도를 배운 자다운 아름다운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 자다운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런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내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